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려되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신자들의 삶의 종말에 대한 그 경각심과 더불어 동시에 현재 우리의 신앙의 다짐을 점검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확고한 믿음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22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밝고 빛난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요, 결국 믿음으로 가야 할 나라입니다. 21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적이고 외적인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에 대한 그 요한의 환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의 강 환상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나무들이 풍성한 실과를 맺고 그 이파리가 약의 재료로 쓰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은 틀림없이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됩니다. 처음에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각종 나무마다 실과를 맺고 내 강의 발원지가 되어 사방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지요. 이런 에덴 동산의 모습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시작한 네 강을 통하여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본 천국을 마치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에덴의 복된 상태로 회복됨을 표현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요한이 바라본 천국의 상태는 에덴 동산이 그 모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부여하신 복된 상태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에 있음이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천국은 전혀 새로운 어떤 도시나 아니면 4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잘 꾸며진 형태의 모습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하여 회복된 천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천국은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누려야 할 장소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심이 되고 그로부터 생명수 강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갈래의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갈래의 강이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시작되고 있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점이죠. 여기 네 갈래의 강이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덴이나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시작이요. 그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생명수가 시작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소중한 장소가 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본 천국의 모습을 생명의 시작이요 모든 창조의 시작이 되는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하여서 환상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은 모든 생명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근원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수강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생명수강 좌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천국에서는 생명수 강이 흘러갈 때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생명수 강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그 생명력을 풍요롭게 잘 나타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요로움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힘껏 발휘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과일나무가 과일나무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천국에 대한 표현이 에덴 동산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천국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까닭에 이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고 더는 죄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으며 욕심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잘나고 못난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여러 현상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구원의 상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풍성함은 12가지를 맺히되 달마다 맺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약의 재료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신령한 상태로서의 영적 치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삶이란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삶이 되고 그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세상 여러 가지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의 삶은 바로 이런 생명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질병이나
사망이 없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방금 읽은 본문에는 천국의 복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국에서의 복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과 또 피조물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뱀에게 내린 심판을 통한 예언의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더 이상 저주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무슨 복이냐라고 누가 말한다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내 기쁨이나 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제1되는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즉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에 대하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모든 의심과 무지가 없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또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표를 이마에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의 반응이야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천국에서의 복을 소망하는 것이고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삶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최상의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왕권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연속선상에서 그 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지상을 다스리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위임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지상의 식물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최초의 인간은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렇게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쫓겨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삶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는 영원한 통치권으로서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오면 천사들이 시중을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왕노릇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권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스림에 있는 것이죠. 그것도 천국에서의 왕노릇은 영원히 그 고귀한 권한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방해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복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최고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왕노릇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왕으로서 누릴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한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다스림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왕노릇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방해 요소가 없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히 놀고 먹으면서 지내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고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는 어두움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추는 밝고 환한 곳이 천국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대면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으로서의 회복에 있고 하나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 되고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함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존재하며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찌들고 힘들고 괴롭고 그 죽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갈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라는 것은 비록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그 힘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에 있다 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요 사랑의 부르심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지금 반응하시고 지금 부르심에 대답하시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밝고 빛난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과 그 상태가 어떠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와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원래 목적으로서의 회복이 있는 그 천국은 영생을 온전히 누리며 세세토록 왕노릇함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가진 그 신앙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